룻기서를 다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그 엘리멜렉 가족들이 이주를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그만 세상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됐는데 그 가운데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두 며느리를 이제 이 엘리멜렉 집에서 얻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베들레헴 땅으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여정.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룻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갈 때도 온 성읍이 시끌벅적했을 것 같고 또 돌아올 때도 온 성읍이 시끌벅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에게만 쓰는 이름이거든요. 아무에게나 쓰는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유명한 유지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갈 때도 떠들썩했을 거고 올 때도 떠들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떠들썩한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올 때 떠들썩할 때는 이 나오미가 형편없는 신세로 추락을 하고 만 상태에서 베들레헴이 이제 떠들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룻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16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바로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이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의 신앙 고백은 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머니도 그래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룻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약속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이 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 네가 약속의 백성이 되겠니? 예. 그래. 그럼 네가 약속의 백성이 됐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는 뭐가 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충만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특징들은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리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람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걸 약속이라고 하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 약속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듯이 이 룻도 하나님, 내 하나님 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머무시는 곳, 내가 머뭅니다.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곳 나도 거기 장사 지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백성 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사여탈과 우리 삶의 화와 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가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21절에서 부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가 정말 나오미냐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가 정말 나오미냐.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시골에 이렇게 가면 이제 도회지 서울로 갔던 이제 아들이나 뭐 이제 친척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 왔냐고 다 옵니다. 그 집으로 다 와요. 그래요? 다 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서울 가서 출세를 해가지고서 이제 고향집에 내려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네가 정말 암흑의 철수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철수가 아니구나 이런 뜻이에요. 출세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출세해서 온 게 아니죠. 망해서 왔습니다. 다 죽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떠날 때 얼마나 요란하게 떠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돌아왔는데 보니까 형편없어 갖고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맞는 사람이 맞아? 어떻게 이런 신세가 돼서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가 나오미가 맞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또 21절에 관련된 말씀은 다 뭐에 관련된 말씀이냐면 나오미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어떤 이름이냐? 나오미 이름은 마라라. 이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광야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도달했는데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긴 있는데 쓴물만 있단 말이죠. 그 쓴물을 모세 지팡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어준 장소가 마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물이란 뜻이고 쓰다라는 뜻이 마라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이름처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처럼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 쓰다라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맞아. 그러니 아이고 나오미 아니야. 나는 마라야.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마음이 뭐냐? 이름이라고 하는 건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목사가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삶을, 소유권을, 이 삶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뭐냐면 이 삶이나 이 아이가 누구의 소유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건 누가 이름을 줘요? 나오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유자라고 하는 걸 잊었다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땅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살짝 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교만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는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나오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활로, 가정사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쓰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재미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스러움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는 없다고 하죠. 하나님 믿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봅니다. 하나님은 마라로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주시잖아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이 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자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환경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나오미는 잠깐의 고난 앞에서 고집스러움을 피우고 자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 나오미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목사인 저보다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하나님의 무능함이 우리 인간의 유능함보다 훨씬 낫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